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은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요한복음 강의 4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의 그 모든 실체를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옳고 바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르지 않고 잘못된 것인지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어떤 이런 원리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인간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공격함으로써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회복되어야 될 올바른 신앙인지를 설명하시는, 참된 복음과 진리를 증명하시는 주님의 이 방법이 복음서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입버릇처럼 그들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또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는 단언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최종적인 판단은 너희들은 모두 마귀의 자식들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주님의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신앙은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쫓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내 자신이 내리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근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어떻게 여기실지가 중요한 것일 따름이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또한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해 왔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당당히 말할 만큼 그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이 대단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자 그들의 모든 이전까지의 신앙은 모두 거짓임이 탄로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진리를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그들 앞에 오셨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구주로 믿지 않는 헛된 믿음을 신봉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주장한 하나님은 결코 참되신 하나님과는 무관할 뿐인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신앙은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진리를 그 계시 속에 드러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아니면 오늘 주 앞에서 모든 가식된 신앙의 껍질들이 발가벗겨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가식과 위선되고 형식적인 모든 신앙도 모두 벌거벗겨질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했어도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으며 올바른 신앙의 도를 쫓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일 뿐이다 라는 최종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 언제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귀의 자식들의 특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믿었지만 주께서는 그들의 말과 모습들 속에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증거들을 조목조목 지적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도 한번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마귀의 자녀된 특징들이 잔존하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될 것이고 다행히 마귀의 자녀들의 모습과 우리가 무관하며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힘을 내어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견고히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과 변론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시기로 작심하신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처럼 그들의 불신앙의 문제들을 한꺼풀씩 벗겨내고 계셨습니다. 41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이라고 흠정역은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작태들이 마귀의 그것을 닮았으므로 너희는 지금 너희 아비인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너희가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라면 누구란 말이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악을 저지르면서 더욱더 사악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악이 탄로나고 죄악의 본성이 벌거벗겨지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면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그저 그대로 살아가기만 해도 얼마든지 사악하고 강팍하고 폐역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간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성품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더불어 싸우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지옥에 가기 위해선 별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더 악해지기 위해서 뭐 특별한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등지고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살아가면 그 자체로 충분히 인간은 더욱더 악한 존재가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결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구속하신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이 정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우리의 아비였던 마귀에게서 배운 대로 악하고 이기적이고 선을 행하기에 언제나 인색하고 탐욕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도 이러한 죄성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고 결별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어떤 존재이었으며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판단받고 있었던 유대인과 우리가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대꾸를 들어보십시오. 자신들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고 대답합니다. 음란은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의 특징이었죠. 즉 자신들은 결코 음란한 이교도들이 아니고 자신들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들은 뻔뻔하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모습을 전혀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그려냅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많은 모순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자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언행들과 도무지 신자답지 않은 어떤 가치관,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물질관, 그들이 추구하는 결혼관, 자녀 교육관,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정신과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순된 지식과 삶의 괴리들을 성도들 안에서, 교인들 안에서조차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진리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 그리고 접근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올바른 회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한 번뿐인 인생이 어떤 가치를 위해서 소용되어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지, 자신의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선명한 자기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일날 교회는 다니지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면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살아가는 이중성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진지하게 신앙의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를 잘 믿고 좋은 학교와 직장과 직업을 가지고 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궁극에 추구할 바라고 여기는 자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대의는 머리로만 알고 전혀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인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안진병이요, 중풍병자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무엇이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고 더 성장하게 되는지를 주님의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4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나와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고 그분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고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줄곧 강조하여 오신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동안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한 10번 정도는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줄곧 말씀하신 게 뭡니까? 자신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자신은 생명의 떡이다. 자기 자신은 영생하는 샘물이다. 영원한 생명을 죄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계속해서 주님이 반복하시면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너희가 알지 못하면 구원과 믿음과 영생은 너희에게 무관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리 율법을 암기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왔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해도 다 소용없는 일이다. 그것이 주님의 논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구주이심을 믿지 않는 믿음, 혹은 그 믿음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거나 그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믿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한 가닥을 붙잡고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하는 이런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결단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따라서 그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보다 분명한 이유는 진리는 오직 그 진리를 열어주신 자들에 한해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어 있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을 때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자신의 두려운 미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를 보십시오. 우리의 고정관념이 참된 진리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지대한 방해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의 진리와 구원과 믿음의 도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전혀 이러한 딱딱한 성경과 진리의 이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런 말씀을 내가 도대체 왜 들어야 되는가, 이런 회의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끝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전혀 이 같은 진리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주제가 반복되어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마귀와 마귀의 자식의 특징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복음서에서 줄곧 예수께서 강조해 오신 바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자식들, 즉 유기된 자들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강조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바른 진리를 전해 주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그 말씀 안에 거할 리는 만무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도 없음을
주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리고 설교를,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전혀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와 다른 말들을 항상 떠들고 있었습니다. 떡의 의미도 모르고 생수의 의미도 모르고 참된 자유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그들은 계속 주님이 진리를 말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비에 대해서 말해도 또 그들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께서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의 모든 내용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전혀 참된 복음을, 올바른 진리를, 바른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무의미한 종교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바른 구원에 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적 관성에 의해서 인간관계나 어떤 인맥들만 중요시한 채로 버거운 이 종교의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아니라, 신자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종교인들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이 교회가 몰락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모른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구원에 대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어도 깨닫고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구나 하고 알아서 눈도 열리고 귀도 뜨이고 그래서 그 영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토록 많은 말씀을 드려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이고 육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전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무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교인들은 철저하게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율배반적인 이런 모순된 모습을 삶에서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 믿고자 하는 미약한 동기와 수동적인 마음이 있고 실제로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는 있어도 진리가 올바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마귀의 자식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언제나 다른 생각을 하십니까?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에 왜 집중하지 못하십니까? 어찌 그러한 무성의함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영혼의 신비에 그 말씀을 새겨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대해서 부주의하고 깨닫기를 사모하지 않는 심령은 지금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상태일 뿐입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다가가는 인생이기를 소원합니다. 불같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목사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박힐 수 있도록 부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가난하고 절박한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 모두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어느 날 내 영혼의 창문이 활짝 열려 젖혀지고 그 찬란한 진리의 빗줄기들이 내 영혼 가운데 쏟아져 들어와야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토록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마귀의 자식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음과 같은 무관심과 실증으로 일관할 따름인 것입니다. 부디 이렇게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부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는 거죠. 마귀의 자식들 뿐인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유대인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아비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마귀일 뿐이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제는 대놓고 주님께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짓들이 즉 복음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의 저주 아래서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 되심을 비웃으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잔인성 이런 것들은 이런 모든 사악한 속성들 그것은 바로 마귀의 그것을 닮은 것이므로 너희는 모두 마귀의 자식들일 수밖에 없다. 주님은 그렇게 단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귀의 자식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을 말하는 자였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도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처음부터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였잖아요. 거짓을 말하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도 못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진리 안에 계속 거하지 못한다라는 뜻이니 마귀는 절대로 진리 안에 거할 수 없고 진리 또한 마귀에게는 결코 해당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자식들은 결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설령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한다는 의미는 그 자신의 언어로 말한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한국어를 이렇게 구사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듯이 마귀의 언어는 철저하게 거짓이고 거짓을 밥 먹듯이 내뱉는 것으로 그 자신이 마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언어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진리를 속이고 왜곡하고 거짓을 말하고 결단코 진리를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함으로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특징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아무리 종교적인 것으로 위장을 하고 교인인 것처럼 목사인 것처럼 포장을 해도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의 자식들로 그 아비의 속성을 그대로 빼닮은 말과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자식들의 가장 큰 특징은 결단코 진리를 깨닫지도 바른 복음을 믿지도 않는다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도 결코 그 말씀 위에 서지도 못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도 못하는 자들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마귀와 그 자식들의 사악한 본질적 특징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은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 바치면 복이 오는 것이다. 마귀는 지금도 이러한 복음이 아닌 말들로 계속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속입니다. 끊임없이 거짓으로 미혹합니다. 때론 목사의 얼굴을 가지고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이는 성도의 모습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린하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를 모두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속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가 아닌 것을 믿게 하고 따르게 하고 그 안에 안주하게 하는 무서운 일들을 마귀는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상으로 그런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그 진리를 깨닫고 이해함으로 더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고, 날마다 속이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올바른 말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하고 몽매하며 말씀 안에 거함이 없는, 교회 안에 있던 밖에 있던 상관없는 불신자들이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에 힘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내용과 모습이 있어야, 회심한 자의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은, 그리고 수많은 청교도들의 서적에서는 이 주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 성경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참으로 위험한 곳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주께서는 계속해서 마귀의 자식들인 그들이 왜 자신을 믿지 않고 박해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45절에서 47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지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계속 주님은 복음서 안에서 명쾌한 논리를 가지고 이 택자와 불택자의 명백한 교리들을 설명해 나가십니다. 마귀의 자식들, 유기된 자들, 결코 진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저 하늘과 영생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땅에 속한 자들은 언제나 땅의 것만을 좋아합니다. 땅의 것만을 사랑하고 거기에만 모든 관심을 갖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 아름답고 편안한 좋은 곳에서 내 삶을 살아갈까,
그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들은 언제나 보다 더 영적인 것, 자신의 영혼과 그리고 돌아갈 본향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합니다. 언제 우리를 다시 부르실지 알 수 없는 인생 속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변치 않는 소망이 됩니다. 그러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집중과 거룩한 삶에 대한 경건한 집착으로 그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보화를 발견해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주께서는 10장에 가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이 논리를 말씀하시죠. 10장 26, 2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중대한 교리가 주의 말씀 속에서 등장합니다. 이 진리는 복음서 전체에서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구원의 문제를 참된 믿음의 조건들을 이렇게 매우 상세하고 뚜렷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든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바른 복음과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은 오직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진리를 말해도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친히 눈과 귀를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 진리 속에서 모든 기쁨을 맛보고 그 진리 속에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그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계속한 자들이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도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들은 결코 말씀에 대해서 나를 좁은 길로 인도하는 정교한 검과 같은 날카로운 말씀들은 다 거부합니다. 오직 세상에서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관한 허탄한 말들에 대해서만 깊은 감화를 받을 뿐입니다. 자신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시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주님에게 이제 그들은 서서히 불편한 감정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48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시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매우 심하게 경멸하고 모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욕입니다. 유대인에게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교도나 심지어 계만도 못한 존재라는 의미의 욕설입니다. 또 예수님이 지금 마귀나 귀신의 세력을 힘입어서 도무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단정 지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복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목사 개인도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소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상식에서 벗어나는 모욕과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면서도 제 마음을 꿋꿋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를 좇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 복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불평입니다. 주께서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조차도 모두 한결같이 이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대우를 받았고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욕을 받게 되는 것은 그건 신자에게 당연한 일이에요. 만약 그런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은 무한히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박해받는 자리, 이런 심한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자리에 서 계신 적이 있었던가요? 견디기 힘들 만큼 사람들에게 우겨싸매을 당하고 날마다 사람들의 저주를 담은 입에 내가 늘 오르내리는 이런 고통을 견디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이렇게 진리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복을 받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거머쥐는 것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 길은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핍박이 넘치는 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서 우리는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교도라 이단이니 이런 소리를 듣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과 같다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을 모든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자들이라야 하늘에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죠. 나를 인하여 저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팔복의 마지막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이 역설적인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모욕을 당하셨어도 주님은 담담하게 대응하십니다.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마귀 들리지 아니하였노라.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구한 변명이나 답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차피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거나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거나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아주 간략하게 답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나는 언제나 그랬듯이 내 아버지를 공경해 왔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멸시하는구나. 주님의 대답입니다.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흥분하면서 내가 그렇지 않다고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모두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동요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일일이 대꾸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핍박받고 모든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모두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넓은 길을 바라보지 않고 주를 위해 좁은 길을 가면서 사람들의 멸시와 오해와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분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토록 이 세상에서 가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께서
모르시겠냔 말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직 내 아버지를 경외하는 이 길,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서럽고 눈물나고 외롭고 인내의 견딤을 요구하는 길이지만 주께서 그 길을 가셨고 주를 사랑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신자는, 참된 신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의 이름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크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큰 감동의 여운을 남기는 동시에 주를 이같이 경멸하는 자들을 향한 두려운 결말이 있음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이가 계시니라.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같이 무시하고 모욕을 줄지라도 나는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의 영광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영광을 얻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분은 이름 없는 평범한 여인의 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흔한 방도 아닌 마국간에서 가축의 여물통에 뉘어지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유리하시는 동가식 서가숙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언제나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 했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았으나 그들이 주님을 쫓은 목적과 동기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는 거리가 멀었기에 언제나 주님의 마음은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는 아무런 영광을 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사 음부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아름다우신 아들의 자발적 순종, 그 이유 때문이 아닌가요? 그렇게 연약한 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과 죄인들의 가교가 되어야만 했던 그 힘겨운 삶과 십자가의 저주를 모두 감당하신 그 위대하신 죽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찬란히 높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영광을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무슨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과 그들의 부러워하는 시선을 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아직도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때때로 이 세상이 유혹하는 손짓에 제 마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펼쳐서 그 속에서 죄인들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힘겨운 십자가의 그 길을 홀로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국을 더듬어 봅니다. 그러면 한없이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어집니다. 한순간 품었던 불평, 원망, 좀 더 나은 삶을 꿈꾸고 기대하려고 했던 내 생각이 얼마나 천하고 부끄러운 생각인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저는 왜 목사가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으로서의 도리조차 때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자괴감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왜 이처럼 부족한 자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부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자신을 위한 그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다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 없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대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런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삶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주님처럼 겸손하게 내 생애를, 우리의 생애를 끝마쳐야 할 터인데 그런 그릇이 될지 언제나 제 자신을 놓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충분히 그리고 넘치도록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셔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처럼 간악한 인간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너무나도 온유하시면서 그 어떤 마음의 미동조차도 없으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뭐라고 욕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공경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를 통해서 아버지만 높임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함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찌 이리도 높은 곳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함은 왜 이리도 많은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주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낮추심의 훈련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멸시를 당하고 무시와 모욕을 받는 일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나의 실패가 부끄러움과 수치가 돼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었던 대상에 대한 배신과 속임으로 인해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과 명예를 다 포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이것이 바로 주의 뒤를 쫓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나가야만 되는 그런 관문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더 부서지고 잘게 갈아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길은 너무도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찢는 아픔을 통과해야 되는 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영광을 얻으신 주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들만 계속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 가야 되는 성도의 삶이 또 어찌 그리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날 수만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처럼 생각하시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신 그 삶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미움과 멸시와 조롱으로 가득한 길을 기쁨으로 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이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담아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